선교하는 최첨단의 비법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가 나오면 막 부담이 돼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면 회개라는 말씀이 나오면 엄청 좋아요. 회개라는 말씀이 나오면 엄청 좋죠.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이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에 비춰보면은 너네들은 신부니까 씻고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신부니까 씻을 수 있는 뭘 준다고 하셨죠, 어제? 씻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씻고 닦고 목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자, 그래서 신부기 때문에 우리들이 씻을 수 있는 뭘 준다고 그랬는데? 말씀의 물. 말씀의 물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아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부라서 씻을 수가 있어요.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생각도 온전해질 수 있고 말도 온전해질 수 있고 행실도 온전해질 수 있고 의의 옷을 입고 자기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깨끗해져야, 깨끗해져야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저분해. 자, 자기가 깨끗해져야 전도를 할 수가 있어. 어제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니,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영적으로 말하면 미련한 말을 쏟아내면서 은혜롭지 않은 악한 말을 쏟아내고 다니면서 행실도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실을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나 잘하지 이렇게. 너 이렇게 행실이 더러워? 말하는 게 이렇게 멍청해? 미련해? 악을 행해라고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말들을 한다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해대는 말을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을 어떻게 막는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 내가 청소를 해서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입이 막혀버린다고요. 그래서 자, 올해 제목이 잃으며 선교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비법이 바로 뭐다?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회개를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깨끗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은 어제 말씀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만 좌정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도 이 시대 가장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문제는 우리의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그래도 좀 목욕이 됐어요. 자기의 죄는.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과 사상은 그래도 하나님께 좀 가깝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매일 생활 쓰레기, 매일 몸에 때 노폐물이 나오니까 그 매일 씻고 닦고 하듯이 자기의 그 매일 생기는 짜잘한 잘못, 뭐 실수한 거 이런 거 매일 회개하시면 돼요. 그건 쉽게 처리가 돼요. 문제는 자기 회개가 되신 분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회개를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숙제예요. 이거는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선교가 돼요. 이거를 우리가 안 하면 절대로 선교가 안 돼요. 자, 우리의 숙제가 뭐다? 자기의 죄를 여러분들은 회개했으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간절하게 대신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전도가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더럽다고요. 냄새가 난다고,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좌정을 하시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자,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그 사람이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교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그 상대 있잖아요. 뭐 남편이 됐든 아들, 딸이 됐든 형제가 됐든 이모가 됐든 조카가 됐든 회사 동료가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게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꼬치꼬치꼬치 대신 회개를 해줘야 돼요. 대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떼 빼고 광내고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그 사람들이 너 우리 교회 가볼래? 이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 조금씩 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만 저는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남녀 간에도 사랑을 한다 그랬을 때 더럽고 냄새가 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좌정을 하시고 싶어도 이 사람이 냄새가 나고 영적으로 더러우면 이 좌정을 하실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회개를 꾸준히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해. 그거 전도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해주면 이게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요. 23년 주제가 뭐다? 이르며 선교하는 애. 그래서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들은 23년까지 오셨어요. 1월 16일까지 엄청 잘한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보고 여러분은 지금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문제는 12월 31일까지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그러시는데 그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물어보신대요. 너 혼자 왔어? 이렇게. 너 혼자 왔어?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시키려고 계속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르며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는 비법이 온전히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전도가 된다고요. 우선은 자기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인은 자기 스스로 회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인이 깨끗한 사람이 죄인 대신 회개를 해주죠.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요 태어나서부터 죄를 지은 게 없는데요 라고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에스겔아 네가 민족의 죄를 담당을 해라 그러시잖아요. 죄인은 자기 죄값을 감당을 못합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대 악한 민족의 죄값, 유대인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청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아픈 자들 병 고쳐 주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 걸 알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 만들어서 그들의 죄를 청산을 해주고 따라오게 해서 이들을 구원시키는 살리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대신 여러분이 죄값을 회개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같이 구원시키는 그거를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 나왔어요. 지금까지. 2023년 1월 달에 두 가지 나왔어. 첫 번째가 뭐다? 온전히 알고. 이거 중요해. 모르는데 어떻게 해? 온전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그 30개론을 다시 배우는 거잖아요. 온전히 알고. 다시. 온전히 알고 다시. 그 다음에 뭐? 회개. 회개. 여러분, 회개가 돼야. 왜냐면 내가 지저분하고, 그러면 누가 날 따라오겠어요.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온전하면 그 사람이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나부터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을 대신 회개를 해주고. 그게 선교의 비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단상에서 선포를 한다 그러셨어요. 똑같이 선포해서 똑같이 가르쳐 준다 그러셨어요. 자, 에스겔 4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너는 에스겔 선지자죠.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민족의 죄값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동을 받으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에스겔 4장 5절. 나 하나님이 민족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봐봐요.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가 죄가 많으면 회개를 오래 해야겠죠? 그 사람 죄가 별로 없어. 그럼 회개가 금방 간단히 끝나면 금방 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범죄한 횟수대로 나 여호와가 날수를 정하였나니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또 누워서 아까는 왼쪽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여기 왼쪽. 근데 이번엔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아까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자, 아까는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유다 족속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도하려면 또 회개해야 되고, 이 사람 전도하려면 또 회개해야 되고, 이 사람의 죄값만큼 우리가 대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선생님 말씀을 그랬죠. 여러분 죄가 없는데 가족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럼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핍박을 했으니까.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제목 중에 이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죄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대신 회개를 해줘야 돼요. 네. 감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자,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나 하나님에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나에게 속한 같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 영혼이. 그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영계에서 보면 보인다고 그랬죠? 나만 내 죄를 아는 게 아니라 영계에서 나를 보면 타인도 내 죄가 영계에서 보면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잘 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번 주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 그러니까 빨리 가서 회개를 해줘. 그래야 살려 이 말이죠. 회개를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겠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살리려고 해. 너 빨리 가서 회개하고 전도해. 그 얘기죠.
예. 지금 하나님을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이에요. 잘 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육도 살려주고 영도 이 시대는 신복급 천국, 성약성 천국으로 제일 좋은 데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잠시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법이에요. 마태복음 4장.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배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잠시 배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에스겔 선지자라 예수님이 남 얘기예요?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가 나예요? 여러분 자체가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을 잘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요거를 잘 감동을 받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자라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1번, 2번, 3번 시험을 받고 예수님이 그 마귀를 다 물리치죠? 이기죠? 예수님이 이기죠? 예수님이 이기죠? 예수님이 이기죠? 예수님이 이겼죠? 이겨야 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지면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걸 잘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시험이 오고 여러분 나에게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오는지 이거 지금 답안지예요. 어떤 시험이 오는지 보고 아 예수님이 요런 시험이 오면 요렇게 이기는구나. 이걸 잘 배워야 돼 지금. 그런 거예요. 자, 1절 다시 할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들 지금 다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예수님은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식사를 안 하셨던 얘기인데 우리가 40일 금식은 할 수 없고 뭐든지 절제를 하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엄청 배가 고프신 상황이에요. 3절 시험하는 마귀가 나타났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 명령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밥을 하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배고플 때 가장 시험이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 마귀가 이 돌 갖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해봐. 너 이 돌멩이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시험을 해요. 이런 거 우리 현실 가운데 시험이 와요, 안 와요? 내가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이러면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며. 너 그럼 먹을 거 나와? 돈이 생겨? 떡이 생겨? 교회 다닌다고 해서 빌딩이 생겨? 땅이 생겨? 이런 식으로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때 4절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나 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말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떡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육적인 떡에 매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말씀을 잡아야 육적인 떡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 첫 번째 마귀를 물리쳤어요, 지금. 두 번째, 5절. 이번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놨어요. 잘 봐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말을 합니다. 야, 만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너를 받아줄걸? 라고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전 꼭대기에 있는 거 예수님의 육체죠. 육체. 천사는 영이죠. 영. 근데 육체가 뛰어내리면 천사 영이 와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육적인 문제랑 영적인 문제랑 답이랑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답안지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답,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원 어떤 걸 놓고 성전 꼭대기에 자기를 올려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시켜서 나 받아봐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정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너 만일 나 마귀에게 엎드려서 경배해봐. 그럼 내가 이 모든 것,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자, 여러분, 북이 영화가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아, 저게 좋다라는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북이 영화를 너한테 다 줄게라고 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예수님의 정답을 보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따라가면 이거는 마귀 따라서 지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정답보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하나님 안에 천하만국 영광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부귀 영화를 만국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답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였어요.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떡이 없어서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아니면 나에게 경배해봐 이렇게 내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들이 와요.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이겼어요. 자,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심정 깊은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이 요한이 감옥에 잡혔음을 들으시고, 자, 이 요한 누구죠? 세례 요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사도행전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거 하다가.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자, 봐봐요. 저를 잘 봐요. 예수님은 메시아죠.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신랑.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목욕시키는 것까지 신랑이 다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옆에서 세례 요한이 이 인생들을 목욕시키고 회개시켜서 때 빼고 광내고 영적으로 반짝반짝하게 옷을 갈아입히고 이거를 누가 한다? 세례 요한이 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인생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너 예수님 믿어! 라고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께 데려오면 예수님은 그래 나를 믿으면 신약권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은 그것만 해야 돼요. 원래.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인생들을 영적으로 회개시켜서 반짝반짝하게 새 옷 갈아입히고 하는 세례 요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혼자 다 해야 돼. 예수님이
회개해라 이걸 예수님이 혼자 다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잘 봐요, 여러분.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음을 들으시고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버린 거야. 그럼 예수님이 이제 혼자 다 해야 돼. 빨래하고 목욕시키고 이거를 영적으로 예수님 혼자 다 해야 돼. 예수님 너무 참담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사십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디에 갔다고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방. 자, 잘 봐요. 예수님은 원래 예루살렘 핵심지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성을 그들에게 세우는 게 예수님의 원래 본 뜻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죽어버리죠. 감옥에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목욕을 시켜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고, 못 한다고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막 가버.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런 데로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상황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 안 믿는 족속들.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금식도 안 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지도 않았던 그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어디가 사망의 땅이죠? 아까 여기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여기가 사망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러니까 큰 빛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선지자는 뭐 들은 적도 없고, 선지자 말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자기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멋대로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들이 그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아주 강렬한 태양빛, 예수님이 그 이방 땅으로, 그늘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으로 전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참담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전파하느니라. 자, 17절.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뭐 했다? 전파했다. 뭐라고 전파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는 원래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영적으로 떼 빼고 광내고 새 옷 갈아입히고 영적으로 그걸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해. 예수님이 혼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참담하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도 현실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죄가 쌓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사명자가 말씀을 받아주시는데 이 죄가 쌓이니까 지금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니까. 회개하라.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줄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자, 18절.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그리고 안드레를 만나서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니 그들이 어부라. 그래서 전도를 하시죠.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돼요? 제사장 서기관 그들에게 해야 돼.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 어부한테 가서 바닷가에 가서 성경 공부해본 적도 없는 베드로 안드레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창녀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도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날 현실도 똑같죠. 오늘날 현실도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전도하십니다.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 잘 봐요. 요게 주일 말씀에 나왔던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이렇게 고쳐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병 고쳐서 병이 나오면 나 예수를 믿게 만들고, 요런 식으로. 원래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세례 요한이 잘했더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면 예수님은 그냥 선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맨 중풍병자, 죄인, 병든 자, 이런 자들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죄인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일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이제 잠시 후에 하고, 오늘 주일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 봐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이 없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병을 고쳐주면서,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으면서, 요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좀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복음을 조금씩 전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픈 자들도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죄에 빠져서 죄의 주관에 잡혀서 죄의 사망권에 끌려가는 그들을 예수님이 회개를 해주시면서, 죄인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죠? 창녀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죄값을 사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 봐봐요. 메시아가 여기 나타나잖아요. 메시아가 나타났죠. 그러면 메시아를 믿어야 이게 구원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냥 딱 보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 대신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데려오는 거,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영으로. 자, 여러분들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죠? 만났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랑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두 글자? 사도. 사도.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지 사도가 되려면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네, 부지런히 할게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거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